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 파노라마가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주제가가 있지요. 우리 성경 목록가인데요. 우리 이제 성경 목록가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이전에는 그냥 성경 목록가를 먼저 불렀습니다. 이제 한번 조금 점검을 하고 목록가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목록가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러면 구약에서 앞에 부분 17권을 역사서라 그러고요. 중간에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목록과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는 한번 이제는 여기가 역사서구나, 여기는 시가서구나, 여기는 예언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들어서는 신약은 총 몇 권이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인데 신약은 그러면 몇 가지로 구분이 될까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서,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복음서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역사서가 되어 있고, 서신서는 편지,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성경의 22권의 편지가 바로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볼 때도 앞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나면 복음서구나, 사도행전 그러면 역사서구나, 그리고 로마서부터 들어가면서 이제는 서신서로 들어가시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이제는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서신이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일반 서신이구나. 바울이 쓴 거와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와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서는 그냥 이렇게 목록의 순서대로만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번, 2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성경 목록가를 보면서 조금씩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구체적인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서는 창세기 내용들이 이제는 이해가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목록가를 보면서 우리 성경 전체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예. 안 되네요. 박수 치면서 한번 진행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여기 시가서죠? 아가, 여기부터 예언서, 이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신약 앞부분이 뭐라고 했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 사도, 서신서, 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야서 요한계시록 구약 39번에다 신약 27번으로 성경은 66권이라. 네. 자, 처음보다는 이제는 목록이 좀 익숙해지고 있죠. 처음 듣는 그런 성경 목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드러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 지도 기억나시나요? 구약을 우리가 같이 할 텐데요. 구약 역사의 구약의 지도를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려볼까요? 우리 좀 해주시겠어요? 지도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그 있었던 그 지도의 그 구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 저기에서 네모난 부분이 구약에 일어난 대부분의 역사가 저 구약 네모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지도가 나오죠.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왼쪽부터 배 머리 모양으로 생긴 것이 무엇일까요? 배 머리 모양으로 생긴 것 지중해. 그 지중해에서 밑에 그물로 쭉 그물 모양으로 해서 밑에 그물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무슨 강이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옆에 돼지족발 모양으로 뿌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 위쪽에 풍선이 하나 달려 있는 것처럼 달려 있어서 그게 하트 모양인데 심장 모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풍선 모양 같이 생겼는 거 위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긴네렛의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디베레 호수라고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쭉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강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거기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이 엄청난 염분이 많은 곳이죠. 이게 무슨 곳일까요? 사해여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또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밑에 아메바 모양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생겨서 무슨 바다일까요?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한 줄기로 두 줄기로 나눠집니다. 위쪽으로 가는 것은 티그리스강, 밑에 쪽으로 간 것은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저 위쪽으로 우측으로는 카스피 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도예요.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창세기부터 나갈 때 이 지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처음에 뱃머리 모양으로 있습니다. 거기가요 지중해. 그래서 그물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진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 있는 지역이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그 옆에 뿌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홍해. 그리고 그 위쪽에 풍선 모양 갈릴리 바다 겟네사렛, 그 밑에 줄 내린 건 요단강. 그 밑으로는 사해여매. 그리고 우측으로 아메바 모양 같이 생기는 곳이 페르시아만. 한 줄기로 가서 두 줄기로 갈라지는데요. 위로는 티그리스강, 밑으로는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맨 위쪽으로는 카스피해라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막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나중에는 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 지도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해서 문명이 이 초록색에 발달되어 있어요. 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 지도 이 구간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전쟁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 요단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어딘지 아시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지 보이시죠? 거기가 그 지역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과 아수르 저 위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여기에서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는 전쟁을 하다 보면 꼭 지나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이래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만큼 또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구약으로 들어갈 텐데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구약에는 10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10가지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 더듬어서 한번 볼까요? 책을 보셔도 되고요. 예. 10가지 시대를 한번 책을 보셔도 됩니다. 자,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처음엔 창조 시대, 두 번째는요 족장 시대, 3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는요 정복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 악순환이 되어지는 아무란 시대, 악순환이 되는 사사 시대.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한 명의 왕이 생겨지는,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죠.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되어지죠. 근데 결국 이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포로 시대. 70년 뒤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침묵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시대 중에서 우리 이제 역사서에 맞춰서 이제 역사서에 있는 성경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제는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조 시대부터 출애굽과 광야 시대까지 우리 나누려고 해요. 그럼 출애굽과 광야 시대까지는 여러분들 몇 가지 성경이 있을까요? 몇 개의 성경이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가 끝나가면서 이 5개의 성경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세, 오경. 예,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근데 왜 썼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1세대하고 2세대가 있어요. 이들에게 쓴 책이에요. 왜 썼을까요?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의문이죠.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왜 싸워가면서, 그리고 저 큰 족속이 있는데, 안악자손이 있는데 왜 여리고까지 가가지고선 싸워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언약한 땅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와 율법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창조 시대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복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의 창조 시대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의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오늘은 우리 창조 시대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그리고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세 오경에 대한 이 5가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림으로 이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쭉쭉 넘어가서요. 예.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역사서가, 구약의 역사서가 17권이에요. 17권. 그 17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그림 봐주세요. 창세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앞에를 보세요. 앞에 여러분, 앞에를 보세요. 앞에 그림을. 자, 다시 봅니다. 창세기 지금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지금 그림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곳이죠. 자,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에덴이라고 추정되는 곳. 그래서 우르를, 갈대아 우르라고 말했던 곳에서 저 위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 있는 데까지 가죠. 이제 그림이 보여지시죠? 근데 저기가 어디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창세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레위기는 바로 그 레위기입니다. 거기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민수기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재훈련, 그리고 신명기는 그 위에서 비스가산에서 이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 돼요. 앞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정복시대 정복시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건너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이제는 사사시대에, 정복시대가 끝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12번의 사사가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룻기는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단일 왕국 시대, 그리고 그 단일 왕국 시대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울부터 다윗에게까지 사무엘 상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제는 왕들에 대해서, 역대 왕들에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그 분열 왕국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역대 상하는 무엇일까요? 역대 상하는요,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회상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 때에 가는 사무엘 상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역대상은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랑 똑같은 내용 담겨져 있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있는 것이 역대하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한 왕들 중심으로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역대 상하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이 되어진 거고요. 역대 상하는 포로로 돌아와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구분을 할 때 각각 같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제는 포로 시대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럼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요, 포로 귀환 때 저기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스더가요. 그러면서 역사서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전체로 보면 이 그림이 돼요. 이 그림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는 제가 처음에 그림 그린다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전체적인 역사를 이제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그림이구나 그럴 텐데요. 우리가 역사서가 끝났을 때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실 겁니다. 그 바탕 그림을 우리가 먼저 그렸습니다. 그럼 바탕 그림 지도 그렸죠? 그것을 우리가 바탕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도를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디 있죠? 여러분들 26페이지에 있어요. 책 26페이지요. 예, 책 2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오늘은 모세오경의 창조 시대부터 26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9페이지. 26페이지에 이 그림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또 계속 볼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 시대, 우리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럼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우리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 역사가 나타나져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 죄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져 있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가 나타나 있고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족장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 4명의 족장이 펼쳐지는 족장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사 앞에 그림 보시면 사라고 써 있죠. 사 보이시죠? 저거 사 있는 부분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덴이라고 추정이 돼요.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강 이게 나와서 이쪽이 다 추정될 거다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원 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6일째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축복하시고 다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졌던 언약,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랑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단절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3가지 죽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은 3가지 죽음인데요, 하나는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원래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선악과 생명나무를 그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가로막아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이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요. 동물과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는 것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죄인 것이고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자기 중심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인류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창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입니다. 근데 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이들이 자기 소신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던 죄의 결과는요, 이 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을 하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인간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다 홍수로 멸망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간들에게 기회는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가는 기회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모습이 그 홍수,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은요, 인간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또다시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탑 쌓는 것이요, 바벨탑. 바벨탑이 인간의 교만의 결과인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탑을 쌓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천지창조,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죄가 나타나진 것이고요. 죄의 결과는 심판,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 때 홍수처럼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모습은 노아의 자손들 이후로도 그 인간의 죄의 결과, 죄의 열매의 모습은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교만해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시대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죄,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인간의 죄의 모습들,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는 멸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다시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 계획하신 것 중에 그를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우리 사자 있는데 그 밑에 우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뱀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뱀머리 밑에 부분이 갈대아 우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곳이에요. 저 밑에 보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거기에서 뭐 그 나라에서 뭐 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떠한 존귀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배경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굉장히 뛰어나고 존귀하고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정도의 그런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택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보고 따를 수 있었고, 따르면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펼쳐져요? 족장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족장 시대를 펼쳤는데 아브라함이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무릅니다. 하나님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우리 갈릴리 바다 유단, 그리고 그 사해가 있는 거기에 있는 서쪽에 있는 땅, 그리고 지중해와 우리 갈릴리 바다 중간,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다음 거를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 주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그들에게 족장 시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모든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다음에 이삭,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이어가고요. 그것을 또한 야곱, 이 야곱은 수많은 자기중심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한테 죽을까봐 하란으로 도망가 버리죠. 하란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곳, 아버지랑 머물러 있었던 곳, 거기에 삼촌 라반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란이라는, 지금 위에 아브라함 적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하란이에요. 잠깐 데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머물렀던 곳, 그곳에 이제 삼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도망가죠, 형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삶이 도망자의 삶이었고 속이는 자였지만 또 속는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삶은 내 중심적으로 살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자기중심으로 사는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는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가 이 야곱에게서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근데 요셉은 또한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해요. 이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편애를 해요. 다른 형제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다른 레아나 다른 종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 나중에 태어난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시기함과 질투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나라 총리까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나중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다시 알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온 전국에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야곱과 이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이들이 이제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함을 좀 받아요. 그전엔 가뭄이고 먹을 것도 없고 70명이고 작은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가족들, 70명에 되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 중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옥한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곳에 가서 이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400년 동안 이제는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에서 번성하는 그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족장 시대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고, 그 또한 그들이 연약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우리 출애굽기가 나타나지죠. 이제 출애굽기의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지 이제는 거의 4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양은 어떨까요? 그림처럼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사자의 모양이 돼서 갈대 우리에서 위로 올라갔죠. 하란으로 올라갔죠.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온 겁니다. 지금 저 그물 모양에 있는 그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거기에서 지금 우측이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쪽에서 이제는 홍해 위쪽을 거쳐가지고 저 밑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경로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약속 땅에 이끌어내시는데 처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셉니다. 근데 숫자를 셌을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가 남자 젊은 사람들만 60만이라 그래요.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라 그랬죠? 70명. 그런데 나올 때 60만 명.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젊은 사람, 전쟁을 할 사람이 60명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면 120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젊은 사람만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에는 적어도 350만 명은 될 거다. 아니 더 간다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 2명씩 낳고 저거 한다면 600만 명까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400명에서 나올 때는 최대로 그러니까 많다라고 추정할 때 600만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쫓아나온 잡족들이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쫓아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나와가지고선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 지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인구중과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면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 사람들이 건넙니다. 근데 뒤로 쫓아오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물에 수장돼서 죽어요. 여러분은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적게 어느 추정 반 정도 잡아서 350만 명이 물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 사람이 딱 건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딱 갈라졌는데 한 사람이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50만 명이 그 물을 건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명이서 두 줄로 해서 건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 35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너려면 35일 걸린대요. 35일 걸린대요. 그러면 35일 건너면 뒤에 있는 군사들한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건너야 되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건너면 이것을 5만 명의 한 줄로 한꺼번에 건넌다라고 했을 때 이 5만 명의 한 줄이 16km래요. 그러면 홍해가 16km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요만큼 갈라져서 요만큼에서 사람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16km 정도로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350만 명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뒤에 쫓아오고 있는 대적이 있는데 애국 군사들이 있는데 앞에 불기둥으로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적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건너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나중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이 보고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큰 군사가 있고 여리고성이라면 그 당대에 그곳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큰 성인데 그들이 홍해 소식을 듣고선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들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건너는 것이 아니라 350만 명을 그걸 건너게 하셨고, 대적이 뒤에 있음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것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 한 가족 먹이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굶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내게 하셨어요. 바위를 떼서 물이 나서 이만큼 와서 한 모금 마신 게 아니고요, 한 모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물을 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제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세요.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가서 율법과 성막과 이제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살아야 돼 라는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능력이시고 어느 신보다도, 다른 우상을 믿는 신보다도 가장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장 제도와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오경까지는 다 하려고 했는데 레위기까지만 같이 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는 어딜까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게 삼각형으로 산 모양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산 모양입니다. 우리 창세기가 뭐라 그랬죠? 사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는 일입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거기는 목욕하는 기간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노예라면서 우상에게 물들어 있었던 그들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목욕하고 그것을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기간이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대표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아야지 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알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림 앞부분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요제, 이 제사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그것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23장부터 27장까지 보게 되면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곱 절기하고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두 말씀에,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그리고 23장부터 27장 이 사이에 11장부터 22장까지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있어요. 거룩해 되는 방법의 법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속죄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죄악과 타협하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절기와 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타나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니까 민수기와 그 신명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레위기까지만 같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 언약을 맺은 역사가 그 족장 시대로부터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굽에 가는 400년 동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가는 시내산으로 이끄시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역사를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끌어내셨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을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시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정결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